naibigay sa amin na himala. Unang-una yung mga anak namin kahit paano nakapagtapos. Yung, yung biyenang ko, bedridden, kahit paano. Hanggang ngayon, 85 na siya. Still, malakas pa rin. Miski bedridden siya, nakakausap, nakakagalaw na. Unang-una na yung anak ko may cancer, survivor siya. Twice na nakasurvive sa cancer. Tapos pangalawa yung asawa ko nagkaroon ng sakit sa baga, nakasurvive din. Tapos yung panganay ko, nagkaroon ng magandang trabaho. Dahil sa Nazareno. 네, 반갑습니다. 벌써 4주째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다시를 진행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영상을 하나 봤어요. 자, 영상을 보면은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어때요? 나타나는 신앙의 양태들이 기독교의 모습인가요?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신들이 만든 신앙을 믿고 있고 자신들이 바라는 신앙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헌신하고 있어요. 맨발로 행진하고 뜯어가서 막 붙잡으려고 하고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저것이 의미를 지닐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해왔어요. 자, 그동안의 이야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지난주에 이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유사 믿음이 이거고 저거고 얘기한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믿음이냐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게 지난주였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웠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를 믿어다오. 누구신데요? 얘들아,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빵이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오케이, 됐어요. 한 3명 봤어요. 이 모양만. 네,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다. 자,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모르냐고, 그렇죠? 예수님의 구원 안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 무엇과 무엇을?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정말로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복음을 믿고 있는 걸까? 이걸 판단해보자. 즉 복음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지식과 통일을 점검해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총 6개의 질문을 봤어요. 점검 질문. 그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었죠. 6가지 질문들. 자, 어때요? 지난주에 점검 질문을 쭉 보고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역시 나는 믿고 있는 게 맞았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쩌면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믿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어쩌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고 느끼셨을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께서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세울 수 있을지, 오늘 믿음을 세우는 방법을 얘기하고 오늘로 모다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맞아요. Q&A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할게요. Q&A는 지금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모든 예배 순서가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Q&A를 길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계속 나올 때까지 할 거니까. 근데 중간중간 가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예배를 끝난 다음에 Q&A를 희망하는 사람들 남아서 그분들하고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뭐 질문하다가 시간 되면 가실 분 가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려면 예배를 끝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모다시 설교 마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좀 추격해서 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검 질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그 믿음을 형성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믿음의 재료 3가지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3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지. 네. 믿음의 첫 번째 재료는 의지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개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아예 믿으려는 마음도 안 생겨요.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어.
교회 나올래? 싫은데? 얘기 들어볼래? 싫은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한테 어떤 신앙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성경에 좀 관심이 있었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잠깐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우리한테 원래 주시면 안 되는 건데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시는 목사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근거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 안에 분명히 우리가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개인의 의지가 반드시 작동합니다.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갑자기 신한교회에서 전 청년부 모든 멤버한테 선물을 보낸 거예요. 뭐를? 맥북을 M2. 청년들 수고한다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한다 그거죠. 얼마나 좋아요. 자, 선물이 왔어요. 은혜구나. 그렇게 가만둬요. 그럼 이게 내 거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 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얼른 가지고 와야 돼요. 저는 이것을 보고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재료는 반드시 의지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가 있습니다. 의지. 그리고 그 다음 재료는 뭘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지식.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믿음의 재료예요. 자, 근데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요, 믿고 싶어요. 믿을 거예요. 근데 믿으려면 제일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믿죠. 그냥 믿을래요? 뭘? 몰라요. 믿을게요. 이 사람은 뭘 믿는 게 아니죠. 알아야 믿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단어를 봤을 때 뭔가 되게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유, 목사님 믿음이 그렇게 막 책 보고 탁상 공론하고 그런 겁니까? 왜냐면은 약간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조금은 이 반지성주의 문화가 교회 내에서 있어요. 신앙은 말이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들. 신앙은 말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뒤다보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뽑고 성령 받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 거지. 근데요, 기독교는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기독교를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각보다 굉장히 지성주의적인 종교예요. 물론 지성으로 다 된다 그렇게 가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일단 복음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필수로 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올바로 믿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열심히 해, 헌신해, 기도해, 예배해, 봉사해 그러면 지 멋대로 할 우려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 지식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렇죠? 그 말씀을 들어야만 믿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구절. 여러분 웬만하면 이 다음 구절은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공약할게요.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이 구절을 외우는 사람을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딱 정확하게 외우시는 세 분께 엄청난 선물을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약속할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도전합시다. 아시겠죠? 그렇다고도 나 분명히 3명 안에 못 들어 안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설령 그 3명 안에 못 들더라도 선물 못 받더라도 주중에 이 말씀 한 번은 외워봅시다. 알겠죠?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게 신앙의 진짜 무기가 돼요. 필요한 순간에 나한테 떠올라요. 아시겠죠? 이번 주 외웁시다. 알겠죠? 자, 우리 안 외울 사람만 손 번쩍.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이거 뭐예요? 다음 주 못 올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못 와도 집에서 외울 수 있잖아요. 나한테 검사는 안 받아도 집에서 외울 수 있잖아요. 에? 미안해, 뭐라고요? 개인 사정. 우리 한번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해요. 알겠죠? 싫어요? 하지만 나 당신 사랑해요. 알겠죠? 내 마음을 알아줘요. 좋아요.
자, 마지막에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좀 어렵죠. 성령의 날인, 날인이 뭐예요, 여러분? 날인? 도장 맞아요. 도장. 도장을 빡 찍었대요. 성령이 우리 이마에 도장을 빡 찍었대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너 내 거 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근데 그 비결이 뭐래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뭘 받아서?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노란색이죠.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다음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막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인지된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날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하는 건 너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재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은 무조건 다 믿어지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인문학자들 중에서도 성경 열심히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보다 성경의 내용 더 잘 요약할 수 있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믿어지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재료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성령. 한 번 더, 성령.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제가 잘 알겠는데 아직 안 믿어져요.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그런 분들 몇 분 봤어요. 정말 복음에 대한 지식을 웬만한 목사님들 뺨 후려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정말 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진대.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례라고 봐요. 솔직히 자기 상태를 인정하니까. 괜찮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왔을 때 가능한 거니까 이 상태도 분명히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 드디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재료 세 가지를 다 갖추게 되는 거죠. 의지, 지식, 성령. 자, 우리 그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그러니까 이게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축약하자면 그거야.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웬 한 남자가 죽었는데 그게 너를 살렸대. 이거예요, 결국엔.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안 믿으려면 충분히 안 믿을 수 있는 건데 언제부턴가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논리적인 어떤 앞뒤를 떠나서 나한테 감사함과 감격과 살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몰려와. 저 또한 그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회심자들이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누구는 갑자기 어느 날 우악 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1, 2년간 복음을 배우면서 쓱 왔더니 내가 뒤돌아봤더니 내 안에 그 감격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 오는 모양새는 다른데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재료를 세 가지 얘기했어요. 외울 수 있나요? 처음부터 첫 번째가 뭐? 좋아요. 두 번째가? 좋아요. 세 번째가? 오케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도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믿음에 도달하는 단계. 보통 뭐 일반적으로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의지, 지식, 성령이 보통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난 복음을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성령도 어찌 보면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는 무의지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런 의지가 없으니까. 자, 근데 분명히 의지는 있어. 믿고 싶고 정말 그분을 잘 알고 싶은데 아직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서 내가 잘 못 믿고 있어. 이 상태를 보고서 무지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의지가 있어서 지식을 습득했어. 그런데 아직 이분이 누군지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경우에는 아직 불신의 단계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랬다가 의지가 있어서 지식을 습득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지식이 믿어진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사람을 보고서 회심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 단계를 보고서 우리는 구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마지막 단계 회심을 보고서 우리는 비로소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성도라는 단어의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성도 약간 어떤 뉘앙스로 쓰여요? 성도. 누구누구 성도님이세요? 약간 어떤 느낌이 와요? 뭔가 그 게임으로 치면은 캐릭터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얻는 호칭 있잖아. 뭐 초보자 이런 느낌.
입문자. 거기서 레벨업 조금 더 하면 이제 집사 되는 거고, 누가 만약에 성도실에 아직 쪼레비시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안 그래요. 성도에서 영어로 하면 뭐예요? 세인트예요, 세인트.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최소한 저 세 가지 단계를 거쳤을 때 우리는 성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오늘은 조금 나눔을 조금 일찍 해볼게요. 셀로 모여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뻔하겠죠? 나는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인 것 같은지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남 판단하지 마세요. 알겠죠? 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이건 것 같아. 너는 지식이 없어, 자식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를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의 상태와 어떤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조치법을 한번 같이 나누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한 10분 정도로 짧게 할 테니까 얼른 이동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자, 이제 그 각 조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좀 이렇게 많이 나왔던 질문들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고, 네. 특히 성령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저 이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지식은 없는데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의지와 성령이 있는 단계인가요? 이 경우는요, 저는 대부분 성령 체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사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대한, 하나님 만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자기의 착각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이 하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이 뭐 감정이 되었든 기적이 되었든 어떤 놀라운 게 되었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을 자각시켜주는 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딱 하나예요. 성부 성자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부 성자를 알려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서 막 성령 집회, 뜨거운 대성령 부흥성에 막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구라와 진짜를 판별하는 법 딱 하나 알려줄게요. 거기서 다리가 붙었어요, 눈이 떴어요, 뭐 했어요? 오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가서 눈을 떴는데 말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눈을 뜸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부으셨다는 거, 그걸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거긴 성령 집회예요. 근데 그거 하나도 없이 뛰었대, 뭐 굴렀대, 방언을 터졌대, 갑자기 토를 했대, 이빨이 황금색으로 변했대, 있어요. 유튜브에 요새 유행하고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험한 말 나오고 있어. 성령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낼 것인데 그분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어떤 찍먹은 한 걸 수도 있으나 성령님의 메인 사역은 아직 느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여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전체 서베이를 해볼까요? 너무 창피하신 분은 안 들으셔도 괜찮고요. 자, 나는 지금 내 상태가 무의지인 것 같다. 손. 몇 분? 고마워요. 이걸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타이에 의해서 교회 나오고 있어요를 어찌 보면 인정하는 거니까 용기 있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용기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 내 상태는 무지인 것 같다. 손. 좋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내가 아직 몰라서 못 믿는 것 같다. 이것도 참 용기가 필요한 고백이죠. 너무 고마워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나는 불신인 것 같다. 손. 오케이, 몇 분 보이네요. 분명히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믿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나는 참고로 마지막 손 드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손 들었을 때 옆에서 네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한다든가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나는 회심한 것 같다. 손. 오케이. 목사님,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네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러면요, 이제 각 단계의 조치를 고민했잖아요. 제가 한번 각 단계에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고민해보면 좋겠어서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일단은 무의지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의지가 없으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특별히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냐면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 근데 얘한테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말이야, 게임 끝나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친구랑 술자리나 아니면 이렇게 모임 있다가
간혹가다 뭔가 이제 내가 전도 타이밍을 잡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하나도 관심 없어. 근데 걔네한테 갑자기 술자리 하다 말고, 야, 그 하나님이 말이야. 끝나죠. 그냥 그 순간 인간관계도 끝나버리죠.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 사람들한테 복된 삶을 공동체가 보여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복음이고 뭐고 관심 없는데 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쟤처럼 정말 잘 살고 싶어. 아니, 잘이 흔히 말하는 어떤 돈 많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렇게 인생을 잘 살고 싶어. 그거 정말 가장 강한 전도법이에요. 그거를 주위 공동체가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의 장벽을 들어주고 해소해주기. 무의지인 사람들 중에서는 보통 이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논리적인 장벽. 야, 나는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어. 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거야? 라든가, 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의 논리적인 마음의 장벽.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감정적인 마음의 장벽.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가 뭐 그런 일, 그런 것들을 들어주고 해소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무의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지의 단계. 당연히 뭘까요? 무지 단계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네. 다른 더 적절한 말을 못 찾겠어요. 공부해야 돼요, 진짜로. 아니, 교회는 조금 더 신령하고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냥 공부하라고 좀 말씀 보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뭘 공부해야 되냐? 복음의 핵심을 공부해야 돼요. 복음의 핵심. 아까 얘기했던 어디서 그런 질문 왔어요. 우리 예비 사모님께서 그 지식의 그럼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식의 기준은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은 최소한도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 질문이 남지 않는 상태. 예를 들면 막 어려운 거, 뭐 교회사적으로 갑자기 막 이런 거 말고 정말 복음의 핵심을 들었을 때 우리한테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야만 됐나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나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케이, 복음의 핵심을 먼저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단계에서는 마음껏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복음에 대한 지식은 무슨 조립 설명서, 사용 설명서 이런 거랑 달라요. 그냥 알면 돼가 아니라 반드시 그 지식 습득된 내용들이 자기 마음의 진심으로 동의로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 확인해 건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해야 될 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마음껏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공동체 내에서 어떤 질문과 회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해요. 목사님한테 뭐 물어봐. 옆에서 찔러. 야,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너 교회 오래 다녔잖아. 그런 거 네가 질문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 그럼 목사님 곤란하게 만들지 마. 이러면 안 돼요. 공동체가 여기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해 줘야 돼요. 맞아, 우리는 질문하고 응답하고 공부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신의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막 뛰면 기타 메고서 찬양인도자들 주요 멘트. 나 여기 교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나 누구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인도자 친구 어디 있죠? 네,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굿이에요, 굿. 성령님이 우리가 뭐해서 오고 우리가 소환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건요, 일단 복음에 대한 지식이 기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기. 근데 그 기도가 막 으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드디어 성령님이 왔어 이게 아니라 그냥 진솔한 기도가 있으면 돼요. 성령님,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이게 기도가 어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하고 보증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너네한테 성령 구하면 주겠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봐도 사람마다 성령이 오는 어떤 시기나 주기가 다 다른 거, 주기는 아니지, 오시는 타이밍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자마자 훅 오시는 케이스도 봤고, 근데 훅 왔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계속 우리 그것 좀 머리에서 빼자고. 성령을 떠올렸을 때 어떤 그런 무속적인 이미지는 제발 빼자고, 알겠죠?
진짜 그 복음을 듣자마자 그것이 믿어지고 자기 삶의 고백으로 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한 3년 걸리고 혹은 10년 걸리고 혹은 몇십 년 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너무 초조하지 않아요? 아니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니까 언젠가 적기가 되면 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초조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기도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함께 하면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아까 얘기했던 복된 삶도 같이 누리고 또 복음에 대한 지식도 끊임없이 습득하고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적합하신 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 마음에 신앙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죠? 드디어 회심의 단계. 이때부터 드디어 뭘 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실된 예배와 헌신과 찬양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참석하는 행사?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너무 감격해서 발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 오, 맛있어요 라고 말을 하듯이 그 구원을 느끼고서 와, 당신 최고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어찌 보면 이때부터 가능해지는 게 예배죠. 그 다음 이때부터 가능해지는 게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봉사인 거죠. 왜? 이 얘기가 너무 즐거워, 너무 고마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알았으면 좋겠어. 특히 우리 교회 초딩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고생해, 초딩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나는 가면은 이 새끼들 할 수 있거든. 교사로 지원해. 저 떠들 때마다 옆에서 빠따 들고 저렇게 봉사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 좋은 이야기가 저기 산골에 계신 할머니는 못 듣고 계셔. 내가 차량 봉사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이 되었을 때 진실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신앙이 없다,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회심의 단계에 왔을 때 그때부터 정말 즐겁게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과정만 병행된다면 좋고, 근데 회심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진심으로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교회를 형성하기.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복된 삶을 사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다른 지체의 회심 과정을 도와주기. 네. 그래서 권장하기로는 교회 내에서 이런 그룹별 모임, 그래서 회심 단계 뭐 이런 단계별 모임도 좋고, 아니면 이들이 적절히 배합된 그룹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 교회에서 저 회심 솔루션 받고 싶어요, 저 아직 회심 단계에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솔루션 팀이 항상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분석해서 무의지신 것 같네요,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무지신 것 같네요, 이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불신이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각종 대처 매뉴얼을 좀 만드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부 내에서도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상태에 따라서 진단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에 헌신하는 어떤 봉사팀이 좀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인 제안인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믿음의 재료 세 가지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의지, 그 다음 지식, 그 다음 성령, 세 가지.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 지식에 대한 강조만 하고 이제 모든 걸 마칠게요. 여러분, 아까 불신이라 했을 때 좀 의외로 손든 분들 많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이분들 중 상당수는요 무지의 상태라고 봅니다. 대부분. 나 복음이 알고 있는데 안 믿어져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상 얘기를 해보면요, 죄송하지만요 몰라서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편하죠. 알면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보통 요거 많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케이. 이게 복음 아닌가요? 근데 저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건요 복음의 요약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의 요약이지 복음의 전체 스토리는 아닙니다. 이 한 구절을 들었을 때 감화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이 떠올라요. 예를 들면 몇 개 얘기해 볼까요? 과거에 벌어진 죽음이 오늘날 인류와 뭔 상관이지? 2000년 전에 발생한 죽음이잖아. 그 다음에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쁜 놈이야? 근데 원죄가 있다며? 그럼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 근데 왜 내가 처벌을 받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굳이 죽었어야 될 이유는 뭐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죄를 없던 걸로 하면 안 됐나? 왜 굳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퍼포먼스를 한 거지? 그 다음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인간이 죄인이야?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든 거야?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그거였어? 타락이었어? 그럼 도대체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판단력이 안 좋은 분을 내가 과연 신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다음에 복음의 결과가 사후에 있다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 그럼 내가 미리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야? 내가 최대한 늦게 믿으면 되지. 어때요? 답해봐. 아까 불신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며, 그렇죠? 우리 중에 상당수는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지식과 동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점검 질문 때 얘기했던 건데요. 최소한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식적인 근거가 있고 자기가 지식적인 근거,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를 말할 수 있는지 전 이걸 기준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왜 비참한지 설명할 수 있는가? 구원이 없다면 정말로 비참한가?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어요. 차은우하고 여러분 중에 누가 더 비참하냐고. 물론 거울 보면 비참하지만 그래도 제가 더 나보다 비참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성경적 근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그 비참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나요?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셨고 그걸 통해서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고 신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 세 번째,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구원 받았어요? 나중에 천국 가요? 그럼 끝인가? 나 이제 뭐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구원에 맞는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습득하는 게 바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생각보다 귀찮고 생각보다 빡빡해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없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교회 한자로 뭐예요? 교가 무슨 교자예요? 아니에요. 사기꾼을 알고 계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어떤 교자일까요? 가르칠 교회요. 가르치는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해 줬어요. 자, 빠르게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오케이, 이거 좀 앞에 좀 패스합시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했던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얘기 했거든. 뭐 엘리야래요, 선지자래요, 모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분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반석 위에 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선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가장 교회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다른 일을 많이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동의하는지 그게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걸 쌓으려면 정말 다른 게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기틀을 세우고 그 위에 교회 생활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예배를 하죠. 그렇죠? 내가 뭐에 기쁜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공통된 사실에 동의하는구나 라는 신뢰를 갖고 그제서야 진실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기쁘니까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앙 고백이 가장 기본 근간이에요. 근데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이 반석이 없어도 이게 서긴 선다? 어떻게 대강 서긴 서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신앙 고백이 없어도 예배 모양은 만들 수 있다니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카메라 쫙 돌리고 편집해서 음악 믹싱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쫙 올리고 예배 현장. 근데 맞아요 그게? 내가 한 명 데리고서 물어봐. 얘기해봐. 너 뭘 예배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뭘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 제가 축구하다가 발 부러졌었는데요. 병원에서 3주 걸린다 했었는데 한 주 만에 깁스 풀었어요. 그걸 찬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거 고백한 적 많이 있죠? 물어볼게요. 뭔 뜻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우리 다 같이 예언과 환상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 부를 때 그런 일 얼마나 일어났어요? 이 말씀은 요에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에서의 말씀이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이 찬양을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하자 하지 말자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거 없이도 되게 잘 세워왔다는 거예요. 이거 경각심을 갖자는 거예요. 올바로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교제인데 오타 났어요. 교제예요 가운데. 신앙 고백이 없어도 교제를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같이 끝나고 카페 가고 얘기하고 축구하고 하려면 즐거워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진짜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 죄에 대한 싸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기능을 교회가 수행하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교회가 개개인의 삶을 붙잡아주고 권면과 치료를 하라 그래요. 그거 여러분들끼리 그룹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네가 뭔데? 공통의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죠. 의무감으로 시키니까 재밌으니까 명예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쌓았다가 한 번에 무너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신앙 고백부터 형성해야 된다. 지식을 쌓아서. 근데 미안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신앙 고백을 형성하지 못하는 성경 지식이 있어요. 주변 성경 지식. 성경을 공부한다고 다 신앙 고백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시간을 투자해도 신앙 고백을 못 형성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지식이냐면 첫 번째로 너무 분절된 지식. 무슨 말이냐? 성경을 진짜 이렇게 보는 거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다음 주에 2절, 다음 주에 3절, 다음 주에 4절. 성경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한 주에 하나 봐도 1년은 넘어가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이 전반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이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어떤 것도 있냐면요. 명심보감스러운 지식.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봐. 맨날 묵상하는 내용이 근데 뭐냐면은 어떤 삶에 그냥 도움되는 거.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 무비보셋을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이웃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용기 내야 됩니다. 삶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다. 맨날 이런 이야기. 사실 성경이 아니어도 유튜브 가면 실컷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이것도 역시 신앙 고백 형성해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가정보에 대한 지식. 뭐냐면은 성경이 너무 세세한 부분.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왕 계보를 외우는 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 형성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신앙 고백을 형성한 다음엔 도움이 분명히 돼요.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를 외워. 나 못 외워요 이거. 전도 여행 코스를 외워. 이게 신앙 고백 형성해 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나중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금 그 단계에선 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걸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위한 지식을 쌓으려면은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식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삶 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대한 지식을 형성해주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의 전체 관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따로따로 개인이 알려고 하면은 바빠요, 안 바빠요? 너무 바빠요. 진짜 그래요, 그렇죠? 일주일간 내가 쏟는 시간도 얼마나 많아요, 내 삶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묻고 많이 질문하시고 많이 괴롭혀야 돼요. 우리 이거 알고 싶어요. 이거 알고 싶어요. 저 뒤에 계셔서 내가 굉장히 미안하긴 한데 왜냐면은 사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두려워서 이걸 먼저 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이런 거 안 궁금해 할 거야. 이런 거 재미없어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걸 구한다. 전도사님 저 알고 싶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데 그게 뭔지 알고 싶어요. 헉! 맨날 치킨 언제 먹냐 그것만 물어봤던 애들이 이런 걸 물어봐? 신나시는 거죠. 왜요? 7년 동안 그거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지식을 쌓아가세요. 그것이 모든 신앙의 첫걸음이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기본 반석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출발할지 답이 나오신다, 그렇죠? 모태신앙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요? 복음에 대한 지식부터 출발하세요.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상태가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4주간의 모다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마지막이죠. 저희가 만나는 마지막. 이 신앙 고백을 위한 첫 번째 지식을 여러분들께 하나 얘기하고 끝내려고 해요. 아까 제가 그 무의지 단계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뭘 알려줘야 된다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 복음이 아니라 그 전 단계 복음이 필요한 이유. 우리한테 정말 복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비그리스도인들한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은 정말로 가슴속에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다음 주에 드리고 저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